우리에게는 언제든 시작이 있습니다. 한 해도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모든 부분에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만남에도 시작이 있고 하루에도 시작이 있고 문제를 만났을 때도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의 시작이 계속되면서 인생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작을 불신자처럼 시작하지 말고 응답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2025년 특히 언약궤로 우리가 앞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응답이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응답도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영원 응답. 그걸로 시작해야 되고 그게 시작이 돼야 되고 그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늘 그리고 확인합니다만은 여러분 계속 확인하라고 이렇게 자꾸 제가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원래부터 약속하셨던 것이 이거란 말이죠. 영원. 그 영원이 들어온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삶과 인생과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시작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진짜 응답이 되는 거고 그 응답은 또 영원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 흐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도 자꾸 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의 시작. 이런 불신자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의 시작은 못 벗어나요. 나 중심을. 나 중심을 못 벗어나는데 실제로 나 중심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게 인생 살면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는 게 찾는다는 게 우상, 미신, 점술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도 뭐 잘잘못을 떠나서 필요를 떠나서 대통령 계엄 내릴 때 그 맡긴 사람들이 이게 너무 큰일이니까 어떡할까 싶어갖고요. 점쟁이한테 물어봤다잖아요. 이게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여러분 학벌이나 인맥이나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이겠어요? 국가에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고방식은 이건 어디 잡혀 있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자기 인생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불신자의 시작. 근데 답답한 거는 신자도 이 시작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 도움 필요하지? 뭐 해야 되지? 이 시작을 하니까 이 위에는 전혀 없는 거죠.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단이 누르고 있는 그 시작을 본인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적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중심으로 이리로 저리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가는데 알고 보면 그 지배 당하기를 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 부분은 몸을 비롯한 삶의 영역이라면 특히 이 영역은 어딜 잡고 있냐면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몸과 삶은 국한되어 있는데 생각은 머물러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온 천지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있으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의 기능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신자의 시작이 자꾸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부터가 자꾸 내어준단 말이에요. 뭘 놓치고 있을까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이 자꾸 차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 그죠? 빛이 있어라 하셨던 하나님의 빛인 창조의 빛이 있거든요. 이 창조의 빛이 임해버려야 되는데 이 창조의 빛이 임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조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생각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생각이 어둠의 생각 쪽으로 가느냐, 이거거든요. 생각이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도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흐름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거든요. 이미 임하여 있는데도 생각이 그렇지 않으니까 삶은 계속 불신자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빛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빛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영접할 때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2장이죠.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도록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 빛이 어느 날 우리에게 임해 있느냐? 14절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임해 가지고 이 빛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빛이 우리에게 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어디다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이리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아예 신분이 여기 있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흐름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생각의 영역을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이리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몸을 연결하는 생명선, 빛, 이건 영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 영과 내 생각을 연결하는 연결선이 있다 그랬죠. 내 영과 생각을 연결하는 연결선이 뭐예요? 요게 기도란 말씀이에요. 또 내 생각과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내 생각으로 몸을 조절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게 호흡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또는 몸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지거든요. 안 바꿔지니까 몸의 기능을 가지고 생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뭐냐? 호흡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각하고 몸이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 구분이 단절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극장 같은데 낮에 극장을 들어가면 깜깜해서 앞이 잘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싹 멈추고 들어간다요. 긴장되는 곳에 가면 호흡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지죠. 내가 호흡을 빨리 해야지. 이래서 빨리 하는 게 아니죠. 긴장된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호흡이 빨라져요. 그게 연결돼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이 호흡을 의도적으로 늘려버리면, 내 생각의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원하는데 체질이 안 되고 삶이 안 되고 안 따라가져요. 그래서 몸을 늘리면 생각도 조절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의 생명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에다가 기도를 담아버린다면 가장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평상시에 계속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특히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이사야 60장을 좀 띄워주세요. 모든 것의 시작을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요. 누구 도움 필요하지? 이렇게 돼요. 근데 생각을, 빛의 언약을 자꾸 앞세우는 겁니다. 요걸 내 삶에 자꾸 들여보내야 돼요. 빛의 언약을 앞세워야 돼요. 지난 연말에 전도학교를 마치고 심재춘 목사님 부부를 집사람이 태워가지고는 마치고 이제 모셔드리러 가는 길에 골목에 이렇게 차를 지나가다가 앞에 차가 오니까 잠깐 비켜주려고 약간 섰어요. 서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이 차가 지나간 게 아니고 주차장을 빠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막 출발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범퍼가 다 떨어버렸어요. 오토바이는 비틀비틀하다가 넘어진 게 아니고 그냥 섰어요. 그 집사람이 내리면서 아니 골목을 이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아무 소리 못하고 아이고 그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고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시죠. 그래서 그 보험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보험사 직원이 우리 쪽도 왔고 저쪽도 왔는데 차에 블랙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니 아 이거는 운전자가 잘못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차가 멈춰 있다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데 오토바이가 부딪히면 운전자 잘못이라는 거예요. 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8대2로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가만히 집사람한테 이 사고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아닌데,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얘기하는 게 아주 좀 강단해서 그러지만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보험사인데 우리 보험사면 우리 쪽에 이렇게 유리하도록 얘기를 하다가 중재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는 8대2로 잘못하셨으니까 그냥 보험 처리하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뻥 쪄가지고는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출타에 있는데 그 나중에 가서 봅시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내가 블랙박스 영상을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이제 그 사람들 얘기가 차가 멈췄다가 가는 중에 그랬으면 오토바이가 시리큰데 멈췄다가 출발하면서 깜빡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다고 내가 이 그런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보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하다가 요즘은 AI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 영상을 내가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사고가 됐는데 이 차가 얼마나 동안 멈춰 있었는가 한번 분석을 해봐라 했더니 AI가요 분석을 했는데 0.6초간 머물러 있었대. 1초도 아니야. 잠깐 멈춰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뒤에서 찍은 블랙박스가 하나 찾아졌어요. 그 뒤에 블랙박스를 보니까 집사람 차 뒤에 택시가 따라오면서 좀 위험하다 싶으니까 깜빡이를 넣어줬어요. 그 위험하다고 신호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오토바이가 그냥 차도 택시도 추월하고 집사람들하고도 추월하면서 가는 영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데도 이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친구가 입원해가지고 4일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내가 블랙박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블랙박스를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안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나는 왜 또 우리가 신고한 게 아니고 저기서 내가 왜 병원에 멀쩡한 사람이 4일이나 입원해 있냐 했더니 자기가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왜 경찰이 왜 블랙박스도 안 보고 괜찮다 그러나 했더니 관측소 가보면 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CCTV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경찰은 이렇게 자격이 되니까 CCTV로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앞뒤 전후 좌우를 금방 본다는 거예요. 보더니 뭐 오토바이가 좀 잘못했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경찰이. 나는 내 영상을 갖다 줘야 이 사람들이 보고 파악을 하겠다 싶어가지고는 영상을 갖다 고이고이 간직해갖고 갖고 갈 준비하고 있는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CCTV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만 아니고 앞뒤 전후 좌우가 다 읽혀지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어디서부터 얼마 동안 왔는지 뭐 이런 거 다 읽혀지는 거예요. 오토바이 잘못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대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야 이거 CCTV 같은 거 없으면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CCTV 하도 깔아놓으니까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내가 이 생각 나더라니까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게 보이냔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도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렇게 위에서 내다보니까 전후좌우가 읽혀지는데 하물며 영적인 일에는 안 그러냔 말이에요. 나는 5분 후 일 알지 못하고 10년 전 일에 영전히 매여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는데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가지고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응답의 눈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제한된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약속하신 빛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늘 앞세우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1절에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나, 빛을 발해. 이게 아니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출발이 어디예요? 내 빛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라 그러니까 이거 나 아니에요. 나에게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빛을 뭐라 그랬어요? 내 빛이 이랬어요. 너의 빛 그랬어요. 나의 빛이 내가 바라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빛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너의 빛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임할 것이 아니고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유. 왜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 돼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늘 동네에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동네 여전히 우리가 몸을 갖고 살고 있고 삶을 갖고 살고 있고 24시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네 혼자 네 몸으로 살지 않도록 여호와의 빛이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빛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내가 보는 것이 있고 현실 문제가 있고 내 생각의 기준이 있어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언약으로 망대를 빨리 바꾸라고 말해요. 모든 것의 빛의 언약을 앞세워야 됩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어처하면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내 체질로 가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것을 빛의 망대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니까 빛의 성전이 건축하는 성전이 되기 전에 내가 그 빛의 성전이 먼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빛의 성전이에요. 빛의 성전을 밖에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빛의 망대, 빛의 성전임을 언약으로 앞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이거 먼저 세워야 된다. 빛의 망대, 빛의 성전을 내 안에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세워요? 교회 안에 빛의 망대, 빛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 돼야 내가 가는 현장에 빛의 망대, 빛의 성전이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빛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빛의 축복이 어떻게 임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네 위에 임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 일이 어떤 일로 이루어집니까? 이 빛, 나의 빛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라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이 빛 앞으로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요. 4절 5절도 봅시다. 하나 넘겨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그리고 또 누가 와요? 내 아들들이 돌아오고 내 딸들이 이 빛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랬어요.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또 따라온다고요? 바다에 부가 따라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린 지금 뭐라 그럽니까? 237 5천 종족이 이 빛 앞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 렘넌트가 이 빛 앞에 안기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바다의 부와 재물이 돌아오는 이것을 가리켜서 빛의 경제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임해 있는 내가 빛의 망대예요. 그렇죠? 내가 빛의 성전이에요. 이게 확인이 돼야 빛의 경제가 바깥에서 오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빛의 경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빛의 경제예요. 이것부터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게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빛의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로 따라오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이 가난인데, 내 생각이 무능인데, 내 생각이 질병인데 어째 거기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내 생각의 상태에 빛의 경제가 먼저 임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내가 빛의 망대고 내가 빛의 성전이니까.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요. 그러면 그 성전에는 경제도 따라 들어오고 사람도 따라 들어오고 모든 삶이 따라 돌아가고 계세요.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보세요. 구약에는 성막 중심, 신약은요 성전 중심, 그 이후는 지금 교회 중심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갔던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모세에게 성막 중심에서 새 절기 회복하게 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응답을 주셨어요. 안식일 주시고. 다윗 성전 짓지도 못했어요. 근데 준비해놨는데 이미 헌당 예배까지 다 들어오는 셈이에요. 하나님이 1,000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주셨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세요. 전부 교회 중심이에요. 그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중심이에요. 내 남은 인생을 여기에다가 올인하는 겁니다.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여기에다가 남은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남으면 얼마나 남았어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는 성막을 세워놓고 곳곳마다 짐승이 있는데 농사 짓고 있는데 적들이 올 수 있는 곳에 위험한 곳에 망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망대를 세워서 지킨 거예요. 뭘 지켰죠? 적이 오는 걸 지키고 안에 내 백성도 지켰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요 망대와 망대가 쭉 연결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전을 세워놓을 때는 성전이 벽만 높이 있습니까? 벽만 높이 있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에 망대를 연결했던 곳에 돌출해서 보초가 서 있는 곳이 있어요. 돌출해서 나와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달력에도 보면 이 달력 안 보이시죠? 1월달 달력에 보면 이렇게 성벽만 있는 게 아니고 성벽에 돌출돼 갖고 보초들이 서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망루라 그래요. 망루. 돌출돼 가지고 사람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요즘 영어 번역할 때 망대를 번역한 발티잔이라는 게 요 망루를 말하는 거예요. 성에서 돌출해 나와 있는. 지금은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유럽에 가보면, 제가 스위스를 가볼 때 그래요. 강대상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망대가 이렇게 돌출돼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에 이렇게 옛날 그 중세시대 성전 보면 돌로 이렇게 성전을 쌓고 그 다음에 툭 붉어져 나와가지고 보초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잘 지켜보거나 포를 쏴대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성전이 돼 있다니까요. 강대상이 그냥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출돼 가지고 앞에 나와 있도록. 요 망루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대포를 쏘듯이 말씀이 거기서 공급돼 나온다고 말해요. 성전 시대는 망루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 성막 시대의 망대와 같고 성전 시대의 망루와 같은 이게 지금 교회 시대는 뭘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세 가지 뜰을 세운다고 말해요.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여기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단 메시지 때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방인 다민족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뭘 세웠어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다 선교사님들이 이루었어요. 그럼 그 선교사님들이 결국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새 뜰이 있는 교회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온 게 아니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성전과 세 가지 뜰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교육과 의료, 병원,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요 계속 축복하신 거예요. 불과 50년 전에 밥을 못 먹어서 굶던 이 나라예요. 놀랍더라니까요. 제가 저 몽골도 가보니까 1920년도에 제철 공장이 세워졌어요. 우리나라는 꿈도 못 꾸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 몽골에는 1920년도에 세운 제철 공장이 여전히 제철 공장만 있어요. 그 후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리 늦게 세웠던 그 포항제철보다 중화학공업이 제일 먼저 세워진 게 그 우리 아버지 그 다시던 충주 비료공장이에요. 충주 비료공장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독일 학자가 농업 기반 사회에서 선진국을 가려면 반드시 중화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화학을 그냥 철공장 세우는 것보다는 농사가 잘 되도록 하는 중화학 공장이 있다. 비료공장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중화학 공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거 세운 것이 우리나라 근대화로 갈 수 있는 아주 초석이 됐던 거예요. 세 가지들.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여기에 빛의 언약인 빛의 망대 빛의 성전을 세워라. 이사야 60장에. 그러면 빛의 축복인 빛의 경제를 몰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 시작이에요. 여기 이사야 60장에 보면 전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 쪽에 가보세요. 전에는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17절부터가 15절부터 봐야 되는데 없었네. 내가 얘기를 못했죠.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여러분 성경에 좀 있으면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전에는 너희가 버림을 당하였고 미움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냐? 16절에 보니까
15절에서부터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름다움을 주고. 영원한 아름다움이 뭐겠어요? 뭐 우리가 이 동네의 아름다움이 영원한 아름다움이 나오겠어요?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영원한 아름다움, 성경에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한 첫 번째가 있어요. 생각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영원한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즉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게 된 게 영원한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림받고 미움받고 가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요 동네 걸로 갖고 가니까.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영원한 아름다움이 너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가 어떤, 이게 이제는 대대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되는 이건 뭐냐? 여호와가 구원자가 되고 전능자가 된다.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너의 전능자가 돼버렸다. 그래서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화평으로 간언을 삼고 공의로 감독을 삼았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왔어요. 다시는 그랬어요. 절절마다 나옵니다. 18절에는 다시는 그랬어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성벽을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하리라. 다시는. 그럼 물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요 스케줄로 안 가고 자꾸 불신자처럼 산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안 가면 언약을 앞세우지 않으면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언약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빛의 망대, 빛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어디에? 교회에. 어디에? 내가 가는 현장에. 이것부터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뭘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로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셔요. 그러면 빛의 축복이 와 있는 거를 믿으란 말이에요. 붙잡으란 말이에요. 빛의 경제, 돈 들어오는 빛의 경제가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이미 와 있음을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캄캄함, 어둠을요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이 일이 그대로 시간표를 따라 오는 겁니다. 어떻게 오냐면 빛의 이정표로 세울 수 있도록 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시는 봅시다.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은 해, 달, 이런 불신자는 그거 갖고 산단 말이에요. 해, 달 이걸 빛으로 여겨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 삶에 혜택 주는 것 같고.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너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오직 이거 찾아라.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며 그랬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20절에 다시는, 절절마다 다시는 나오죠.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왜 해가 물러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아요? 저기 있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호와가 나의 해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달이 되니까 물러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빛으로, 여호와를 나의 생명으로, 이 오직
그래서 끝내야 됩니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두 가지가 와요. 백성이 의롭게 되고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심은 가지, 여호와의 손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이정표가 나의 이정표입니다. 빛의 이정표. 과거 상처가 나의 이정표 아니에요. 과거의 올무가 나의 이정표 아니에요.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다시는 그렇지 않다는 이 오직을 나의 빛의 이정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어떤 일이 나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세 가지. 때가 되면 그랬어요. 두 번째, 이걸 누가 이루셔요? 나 여호와가.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속히 이루시리라. 때가 되면,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말이죠. 보좌의 망대를 계속, 보좌의 나 여호와가, 이게 보좌의 망대죠. 여호와를 보좌의 망대로 세우면 때가 되는 보좌의 여정이 나와요. 이때 속히 이루시는 보좌의 이정표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777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내 안에 망대 세우셔요. 그죠? 7망대 가지고 내 안에 망대를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낮 시간에 그 여정을 누리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중요한 때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올해는 영원응답의 시작, 빛의 언약을 앞세우는 빛의 망대, 빛의 축복을 임하는 빛의 경제, 빛의 시작을 챙기는 빛의 여정, 이정표가 되는 은혜가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성전 되어서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확인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